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1과 시련 중의 기다림. 일요일에는 인내의 하나님, 월요일에는 하나님의 시간에, 화요일은 다윗 기다림의 실물 교훈, 수요일은 엘리야 조급함의 문제, 목요일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배움. 그래서 우리는 시련 가운데서 어떻게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기다림의 좋은 실물 교훈이었고, 엘리야는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으로서 묘사되어 나옵니다. 다윗이 엘리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배울 때 우리는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토해야 할 질문, 왜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인내로 기다림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인내에 성공하거나 실패한 경험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이를 쓰지 인내의 하나님. 이 세상의 공장에서는 적각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즉각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대추 한 알이 이루어지는데도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시가 참 의미가 깊은데요.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참으로 그 많은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해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또 대추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인내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뿐 아니라 참으로 재림 성도로서 성공적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과 서론에는 유명한 마시멜로의 실험에 대하여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실험자가 4살짜리 아이에게 마시멜로 한 개를 준 다음에 자기가 볼일을 보고 돌아올 때까지 그것을 먹지 않고 기다리면 한 개를 더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과학자가 떠나자마자 바로 입안에 마시멜로를 집어넣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 간단한 시험, 자기를 이기느냐 참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그 아이들의 평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학업 성적, 사회성, 대인 관계, 참으로 삶의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과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묻고 생각하며 사는 것의 차이는 참으로 엄청날 것입니다. 인내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조급함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조급함은 우리를 실패와 패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라고 말할 때 이 연단은 연단된 인격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환난 속에 우리가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인격 성품으로 빚어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인내할 때에 참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 바 되는 영적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작정된 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작정된 시기에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언급하기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구체적인 때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2300주야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별된 70일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회의 시작에 AD 27년에 메시아가 일어나고 그 AD 31년에 약속한 대로 메시아가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고 AD 34년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2300주야는 1844년에 마치게 되는데 그 이후로는 계시록 10장 6절에 보면 맹시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이 말의 직역은 남은 때가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300주야 이후에는 이제 남은 때가 없이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때요, 날짜를 정하는 것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우리의 관심을 사건으로부터 사물로부터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 자신의 동기와 욕망을 더욱 분명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합니다. 인내 곧 영적인 체력을 기르도록 도와줍니다. 믿음과 신뢰와 같은 많은 영적 힘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섭리가 성취되도록 이끌어줍니다. 기다림의 이유를 전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시를 정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때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반대로 그 날짜를 이용하여서 평소 때는 잘못을 저지르며 살다가 그때 회개하면 되지 않은 아니란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우리 인간의 작은 꾀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그 날과 시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오래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훼손의 고통의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어떤 사람에게 주의 오심은 도적같이 임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이들에게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징조에 맞게 하나님의 위대한 시간에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 다윗은 기다림의 좋은 선물을 실물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지 13년이나 되는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은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참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의 조급함으로 이를 그르치지 않았다. 다윗이 왕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여정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않은 것을 미리 움켜잡으려고 하지 말라.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금옥임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울이 그 왕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기다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번제와 화목제를 대신하여 드림으로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위에서 버리게 되는 결정적인 시작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수혈소지 엘리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참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가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을 깨우는 정말 믿음의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1대 850의 싸움으로 갈멜산에서 승리를 가져왔던 엘리야. 그러나 그가 조급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는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급한 마음대로 그의 생명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를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힘주셔서 그의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조급함으로 사례를 통하여 약속의 아들을 얻어야 했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로 참지 못하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지면에서 그 온유함이 누구보다도 더 성했던 모세 역시 조급함을 잃어버릴 때 반석을 2번 치는 실수를 범하고 그것을 인하여 약속의 땅에 살아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사도로 알려졌던 요한도 사마리아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조급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칼을 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배척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목요일 소지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조급함을 버리고 다윗처럼 다윗이 쓴 시편 37편의 기록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악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며 불평하거나 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길입니다. 그것은 불신의 길이요 의심의 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신뢰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안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고 우리는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고 어떤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과 섭리를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 이해되기 어려운 일들도 변화시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안에는 풍성한 열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차고 넘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도 잠깐이요, 이 세상의 슬픔도 잠깐이지만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것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명절 추석이 되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만나서 반갑지만 그것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헤어져야 하는 서운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은 내가 저 아이들을 몇 번 더 볼 수 있을까 하는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약속은 온전히 영원히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조급하며 흔들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큰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불신이 조급함을 낳고 문제를 그르치게 하는 많은 경험들을 배웠습니다. 매 순간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를 도와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불멸의 멸류관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